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분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전체는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은 11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지 이렇게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만난 기드온은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빈정대는 것 같고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쉽게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방금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냐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기적, 행하셨다고 하는 모든 기적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쉽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와 아주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우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 때도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물론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기드온의 겸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태도를 볼 때 그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통해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미디안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자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정말로 그런 은혜 입은 사람이 맞다면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고 바위에서 나온 불로 그 재물을 불사릅니다. 그제서야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를 23절에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안심이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안심을 잃어버린 기드온에게, 샬롬을 잃어버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안심을, 샬롬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서두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면 참 편하실 텐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어렵게 일하시는 걸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되어지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혹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를 찾습니다. 일반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탁월한 인간의 재능, 은사,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의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도 감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반복적으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렵게 일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식, 그들의 불안함과 의심 많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제자 훈련을 이제 마칠 때쯤, 이제 마지막 종강 모임 할 때 훈련생들에게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 훈련생이 제자 훈련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강의 중에, 그러니까 훈련 내용 중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너무 시원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게 되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반복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패배의식에 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눈에 보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의심 많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해서 시편 8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이 가득하고 쉽게 믿지 못하는 기드온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보여줘도 잘 믿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이 본문 이 단락의 마지막 24절의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있더라. 오랜 기간 미디안의 압제로 불안과 염려,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던 기드온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안심하지 못하고 살았던 기드온의 입에서 간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그의 입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여호와 샬롬,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걱정,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여호와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패배의식으로 인한 원망과 불신에 가득 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답하지 못하고 불신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답임을 깨달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일하고 답하지 못한